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4년이 지나서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처럼 방문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처럼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열매 또한 맺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또한 아닙니다.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성도들이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의 의식대로 살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보면 할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 기준이 바로 할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할례자 아니면 무할례자 이처럼 둘로 나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 이방 죄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죄인들로 구분을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할 때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도 거짓 형제들이 거짓 성도들이 지금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우리를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할례 곧 육체로 끝내려 하는 모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다른 이들,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이 문제는 어쩌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들에게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할례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크게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할례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와 지금은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를 종종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도 아니지만 MZ세대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단어가 등장하며 더 세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 조사에서 이제 한번 보니까 MZ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연령층이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 기성세대가 이 단어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MZ세대는 나약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의미로 MZ세대라는 말을 기성세대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MZ세대에 대해서, 청년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MZ세대란 말을 더 쉽게 자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청년층은 또 어떠냐? 노년층을 비롯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으로 꼰대라는 말, 틀딱 같은 비하하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며 서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대뿐만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별 간에도 이런 단절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종 간의 혐오가 있으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서로 환대하기보다 전쟁으로 총을 겨누며 무기를 겨누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총과 무기를 겨누고 있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차별과 편견 그리고 혐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도 할례라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만 있기에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사도들을 만나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그 목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혐오와 편견, 차별을 지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편견을 갖거나 또한 장벽을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지우고 무너뜨리며 환대로 맞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보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저 넉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름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름질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뜀박질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 경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분투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비롯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표현할 때 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대충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육상 경기에서 분투하였듯이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투하는 삶, 다름질하는 삶,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노력하며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대놓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복음을 살짝 바꾸고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자유를 엿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이들이 형제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인데 그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도 보면 외부에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몰래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속은 완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잠시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외적인 표지인 할례를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보다 할례를 비롯한 외적인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헬라인임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 되고 같은 헬라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상한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디모데의 할례 행함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전도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회적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다름질하기 위해서 그 다름질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서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디도의 경우는 아주 다른 것이죠.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적인 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배척하기 위하여서 지금 할례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모세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열심히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이 얼핏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님에도 열심이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형제들이 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자유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형제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연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차별과 혐오, 편견, 장벽을 가지고 자유를 빼앗고 종노릇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한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름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사역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연합하고 받아들이고 악수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기에, 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차별이나 혐오,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문화와 인종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혐오하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기준을 세우거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받아주는 삶, 환대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으나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로 사명이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이 다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연합하며 친교의 악수를 나눈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한 거부감이 있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그리고 그런 커다란 팻말을 이제 몸에 달거나 또 들고 이제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시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르는 불편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는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아직도 환대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사 또한 다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부서, 우리 것,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의 부르심의 그 현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돌볼 그 의무는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바울은 이미 이 일을 마음을 다해 해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돕는 것을 요청하고 이미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해왔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따라서 그렇게 행해 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서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또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가난한 자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우리는 우리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지금 이 일에 마음을 다해서 힘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러한 사역,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까지 따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봄으로써 서로 연합, 친교의 악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끔 하는 것들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며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서 우리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혐오, 차별, 편견,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헤아리지 못한 언행이 아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환대하고 어느 누구의 그 마음이든지 그 삶이든지 환대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보내는 이 복된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자유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우리 이웃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